특별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참 이것은 어렵더라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예요? 뭐가 어렵던가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세요? 뭐가 어려워요? 그런 거 없으세요? 뭔가 어렵다. 예? 네,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이게 뭐, 다 어려운 부분이 하나씩 다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들 그렇게 많이들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기도들 안 하시는구만. 어렵다는 거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인데, 또 막상 하려고 그러면 또 참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참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목사님 제 자신도 사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노동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가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좀 기도에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살아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지면 교회가 죽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숨이 막히면 숨이 끊어진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숨 쉬는데 별 지장 없으시죠? 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숨을 잘 못 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가끔 저도 이제 뭐 하다가 예전에 한번 운동하다가 이렇게 야구하다가 공을 막 탁 갈리처럼 그걸 잡으려고 막 한 50m 뛰었거든요. 학교에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한참 공을 보고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는데 순간 생각해서 여기쯤 가면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배구 그 심판 발판 있잖아요. 밟는 거. 거기에 그냥 그대로 옆구리를 받아버렸거든요. 갈비뼈 한 2개가 부러지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어땠을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와, 정말 죽겠더라고요. 야, 이거 죽는 거구나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전도사가 에이,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얼마 그 말에 더 승질 나가지고 와, 정말 그러더라고요. 숨만 잘 쉬어도 여러분 건강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막혔다. 그 기도가 멈췄다. 그럼 우리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우리 육신도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닌가. 또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또 각자 처소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기도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주여 아버지 라고만 해도 그래 내가 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려운 것은 어려워요. 지난 수요일날 4주 동안 이제 기도학교라는 이름으로 4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기도도 뭐다?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기도도 으쌰 막 기도도 훈련, 운동이 아니라 훈련. 내가 운동을 한 것처럼 보여드렸군요. 네, 저는 훈련하는 것을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기도도 뭐다?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도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기도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일마다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장로님 새벽마다 이렇게 늘 앞자리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기도해 오시니까 그냥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시잖아요.
전 부러워요. 저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기도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냥 기도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밧을 매다가도 매면서도요 기도하세요. 밧을 매면서 기도하시고 풀 뽑으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추수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자꾸 해봐야 돼요. 속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입으로 이것을 내봐야 돼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해 보세요. 내가 마치 대표 기도자다. 예? 뭐다? 대표 기도자다 생각하죠. 제가 수요일마다 이 기도자 세울 때마다 아주 정말 괴로워요. 누굴 세울까 어쩔까. 세우러 분들 좀 기도 좀 이렇게 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손 좀 들어주세요. 늘 하던 분들만 하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 수요일날 기도 한번 해볼라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한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막상 기도를 시키면요 못해요. 설거지 하시다가도요 내가 마치 대표 기도자, 오늘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거지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또 이렇게 해보시고 막 해보시라고요. 자꾸 훈련해 보셔야 돼요. 땅을 이렇게 밭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막 또 대표 기도자 생각하시고 자꾸 입술을 해봐야만 이 기도가 숙달이 되어지고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나오지 못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수요 예배하는 시간,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시라고요. 연속극 보고 계지 마시고 연속극에 쏙 빠져가지고 감동받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그런 예를 제 고등학교 때 시절에 예화를 드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고2 때 무려 교회에서 학생의 임명을 맡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게요, 제가. 저는 한번 빠지면 그냥 아주 온 열정을 쏟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열심을 알았는지 교회 다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찬양부 여건을 시키거든요. 임원도 아니고 여건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만 좋아했지 다른 것은 전혀 몰랐어요.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임여건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안에 부담스러운 게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거. 혹시 기도시킬까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잖아. 모임을 많이 갔잖아요. 또 찬양팀이다 보니까 자주 모여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막 기도를 시키네. 이거 얼마나 제가 마음에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리는 방법은 멋진 기도문을 하나 뺏겨가지고 성경책에 늘 끼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기도시키면 그걸 보고 기도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주머니 안에 지갑 안에 기도문 하나 써가지고 놓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얼른 빼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라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자주 기도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잘못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경건의 3대 요소 처음 들어보시죠? 유대인들의 경건의 3대 요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감사드려요.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 그래서 제가 또 써먹고 또 써먹죠. 앞으로 3번은 더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 자, 유대인의 경건 3대 요소 뭐라 그랬어요? 구제. 그리고 지난주에 구제 배웠어요. 이제 생각 안 나.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식. 그랬죠. 금식. 다시 한번 유대인의 3대 경건 요소 구제, 기도, 금식. 자주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익숙해져요. 그래요. 유대인의 3대 요소, 경건의 3대 요소,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경건 3대 요소를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근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바른 기도 생활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는 잘못된 구제, 열심히 구제는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셨고 오늘 또 이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기도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보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꼭 그 시간 제 시간에 기도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딱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큰 보험회사 신우에 제가 한 4, 5년 동안 이렇게 담당 목사로 보냈는데, 그분들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때 이제 저희 교회로 와서 신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 1시간 점심시간 정확히 지켜야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김밥 사서 얼른 먹고 또 들어가고 그래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참 그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어느 한 분의 좀 임원 위치에 있는 분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그 사원들을 같이 이끌어와서 올 때마다 이제 시간 지나면서 처음엔 5명 예배 드렸던 분이 10명, 15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맞추고 매일같이 그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들의 기도가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즉 외식적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기자 같다. 그걸 외식하는 것이다. 가면을 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또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우리 이 정확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서 다 기도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만약 외출 시간에 외출을 했다. 그런데 딱 기도 시간, 방금 11시라고 외쳤던 것처럼 딱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이구나. 그러면 가는 길을 멈추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날에 장에 가다가 지금 9시 기도다 그러면 장 보는 거 자꾸 멈추고 그 사람들 다니는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군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외출하다가 기도 시간이 됐구나 그럼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그런 행동이 외식적인 행동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딱 시간에 맞춰 나가. 9시, 한 8시 50분에 딱 나가. 그러면 10분 후에 9시가 되잖아요. 그럼 일부러 9시, 한 8시 50분에 사람들이 많이 다는 거리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딱 9시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네, 우습죠? 여러분 생각해도 우습죠?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예수님 볼 때 기가 막혔을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은 결국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태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급기야 이런 외식적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난주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외식적으로 구제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자기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천국 백성의 상을 사람들로부터 받아버렸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는 그 상은 정말 정작 중요한 상은 저들은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역시 저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네? 요즘은 만약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해요? 뭐 사입이다 그러고 조롱하기도 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야, 나는 겨우 2, 3분이면 기도 끝인데 야, 저 사람들은 와,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서 있다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야, 저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런 막 칭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긴 하죠. 그런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오래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인가,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진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뭐 5분, 10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잡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멋지게 잘하고 오랜 시간 기도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으로 기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기도의 자세는 뭘까요? 어떤 기도가 바른 자세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구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도 역시나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은밀하게. 오늘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 오늘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그 큰 광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 잘하는 척,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보이지 말고 차라리 네 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방은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된 오직 하나님과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으시고 그 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회중에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내 속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혹시 저 사람이 들을까? 기도하면 안 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또 기도하다 보면 옆 사람 뭐라고 기도하나 보자. 또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해. 이상한 성격들이 있어요. 내 기도하면 되는데 옆 사람 뭐라고 기도하는 거 보자 하고 들어.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자기 기도해야지 왜 남의 기도 듣고 아멘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홀로 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방에서 그냥 뭐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한 10분이라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물론 다 기도하시겠지만 제가 높아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잖아요. 왜 한 번밖에 대답 안 하셔요? 숙제들은 그렇게 잘 내면서 제대로 안 읽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잖아요. 읽고 나서 다 했다 하지 마시고 읽고 나서 기도하셔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때는 뭐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해 보셔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참 그렇게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요즘 이게 사무실이 돼서 사무실에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요, 요 앞으로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 차 소음이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방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코울리즈라는 사람은요, 옛 선언의 노래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그렇게 말해요. 뭘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다름 아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속마음을 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한테 내 속마음이 이렇다, 나 이런 죄를 졌다, 그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신뢰하고 내가 그만큼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치부까지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익숙해지면요, 우리의 기도도 쉽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시기를 원하시죠? 기도를 잘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 뜨겁게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문제거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우리와 더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려운 환경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우리 인생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걸랑, 우리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걸랑,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걸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나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왜 다 인상 쓰고 살까요? 교회 오시는 분도 보니까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얼굴에 인상 쓰고 오신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은밀한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밀한 교제, 영적인 교제. 여러분, 배고프면 인상 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인상 써지죠. 배고픈데 환하게 웃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적인 그 배고픔, 빈곤함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결핍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넘어져 있는 우리 애를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한 사람의 등 뒤에 손을 얹으시고 그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해요. 주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이게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른 기도의 자세는 뭘까?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뭐라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3번 반복해서 기도했다고요. 이것이 중언부언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성경에서는 3번을 이야기했는데 그 3번은 그냥 숫자 3이 아니라
그 세 번이라는 것은 평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에 이것이 방해가 되거든요.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막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막 간질이 일어나서 몸을 떨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냥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언부언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진정한 열망 없이 말만 되풀이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똑같은 말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반복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예전에 저희 막 수련회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캠프파이어 할 때, 이제 마지막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불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면서, 자, 우리가 뭐라고 외칠 때 내리느냐 하실 때 여러분 막 바알을 외쳐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알 외쳐봐요. 그럼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불이 안 내려와.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할 때 이제 선생님이 불을 쫙 내려주더라고요. 기가 막힌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게 마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외치고 주문을 외우듯이 외치고 있는 거 하루 종일.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는 무릎하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조막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됐다, 응답이 왔다 라고 그렇게 딱 기도를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잖아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신약에서도 보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큰 연극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아데미 신을 외쳐요. 아데미 신을 막 그 모든 군중들이 막 외쳐요. 이것을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빠진 그 의미 없는 기도, 그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중언부언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을 길게 가지려고 그런 것일까?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긴다. 말을 많이 해야만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뭔 놈의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냐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통 안 하는 사람들이 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냥 한마디만 딱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지 뭔 놈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렇게 말해요.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는 기도도 안 하면서, 지는 기도도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막 어떤 분은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씩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될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때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부임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제 그 핸드폰에 우리 교족부가 있어요. 그 교족부를 올려놓고 한 분 한 분 사진을 봐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잘 가든지요.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 얼굴 보면서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또 신방하고 나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또 이제 생각나니까 또 그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엄청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한 3, 40분은 지난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저 그냥 우리 집안, 우리 자식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회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 또 병환 중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러면요 기도가 예전에는 2, 3분이면 끝났던 기도가 10분이 되고요 15분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구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 또 교회 보면 또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와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건데 30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30분 동안 기도할 시간도 없으신 건 아니죠? 30분 이상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기도의 길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기쁘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끝으로 바른 기도의 자세는 뭐냐?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시라고요? 확신을 가지라고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또한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또한테 또 손가락질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할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전기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집이 어둡다냐? 그럼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면서 스위치를 켜야죠. 스위치도 안 켜고 나서 왜 이렇게 집이 어둡다냐? 그렇게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스위치를 켜야죠. 목이 막 갈증이 나고 있어요. 막 갈증이 나서 수도꼭지 갔어요.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갈증 나 죽겠는데. 그럼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정말 저한테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삶,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시냇가에 끌고 갑니다. 그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나귀가 스스로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수도꼭지만 붙잡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매일 그분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요 윌로 크릭 교회라고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밭에서 일하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독일 속담에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예? 어디 저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누구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야 될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10분이 돼도 안 내려오시고 15분이 돼도 기도를 안 내려와요. 이게 목사님이 뒤에서 옷을 끄집어 당겼대요. 왜 기도 안 끝내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몰라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기도를 계속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가 그냥 이 기도 저 기도 막 간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것처럼 우리 영적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해 영적 건강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